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함께 산 지 60년 되는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제 60년째 되는 해에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가지고 나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60년이 되었으니 이 상자의 비밀을 당신에게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인형 2개가 있는 것이에요. 이 인형이 무엇이죠? 할머니가 대답하십니다.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남편이 속상하게 할 때마다 화내지 말고 인형 하나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인형이 2개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60년을 살았는데 여보, 내가 당신을 2번밖에 속상하지 않겠군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수표가 한 장 있어요. 1억 원짜리 수표입니다. 아니 여보, 이 1억 원짜리 수표는 무엇입니까? 예, 그동안 인형 팔아서 모은 돈입니다. 네. 부부관계를 잘 유지해 온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항상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되는 때도 있고, 그리고 행동으로 먼저 가서 품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노력이 만나서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성인 반달 연구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한 것이 있는데요. 1938년도부터 이 두 집단을 선택해서 매 2년마다 그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온, 지금까지 추적해온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연구를 조사했던 그 팀이 어디였냐면은 그 보스턴의 한 빈민가의 아이들, 소년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매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쌓인 이 연구 데이터 속에서 한 가지 아주 특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행복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유명해지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을 말하지만 끝내 그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추적하고 조사해 봤더니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는 좋은 관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실질적으로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오는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또 뇌를 보호해주는 그런 관계가 좋은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가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들어온다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이 흘러들어오겠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영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책에서 한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에스겔의 이 성경책의 성경적 배경을 잠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우상 숭배죄를 계속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죠.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 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심판을, 멸망을 받게 되죠. 바벨론 나라가 이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공격받을 때마다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2번째 공격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는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5년째 되는 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세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처음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를 받아서 전했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됐다는, 함락되게 됐다라는 소식을 에스겔이 듣게 돼요. 우리 그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겔 33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포로된 지 12년째 되는 해 10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내게 와서 말했다. 성읍이 함락됐다. 네, 뒤에 부분이 있는데 자막에는 안 나왔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가,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무너져 내렸어요.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다시는 이제는 희망을 발견하지 못할 완전히 망한 상태, 멸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에스겔에게 전달해 주게 되었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던 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던 나라, 내가 살던 도시, 내가 살던 마을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경험하고 듣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들이 머물렀던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마저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굴복되어 패배되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혀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한 상실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패배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두려움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실패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실과 실패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한, 고개를 들 수 없는 너무나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전까지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전해졌다면,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제 다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은 저희가 그래도 익숙히 몇 번 들었던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보면 그 메마른 골짜기의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그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생기야 들어가라.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선포하라고 하시고,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하자 뼈들이 서로 맞춰지기 시작하고 힘줄이 돋고 살이 덮이면서 그들이 완전히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은 지금까지 죽어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에스겔 47장에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환상, 그 물이 강물이 되어 흘러갈 때 광야와 황무지였던 그 땅이 다시 옥토가 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또 그 강물이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인가? 오늘 저희가 읽은 에스겔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48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 둘레는 1만 8천 규빗이다. 그 성읍의 이름은 그날부터 여호와 삼마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회파되었고 완전히 함락되었고 무너졌지만 내가 예루살렘 성읍을 새롭게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 예루살렘 새롭게 지어진 성읍에 내가 이름을 붙여줄 것인데 그 이름이 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마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거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의미를 이렇게 붙여서 그 의미를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실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새롭게 세워진 회복된 도시 그 예루살렘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와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죄를 짓고 멸망하는 그 길로 완전히 좌절되어 엎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삼마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성읍의 이름, 회복된 도시의 이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 삼마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너의 가정이 이제 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이 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직장의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 친척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영역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지역에서 여호와 삼마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전에도 한번 잠깐 살펴봤지만 해결돼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병에 걸려 있다면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서 나를 괴롭히는 그 잘못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떼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죄라는 부분이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 회복의 시작은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회개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때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과 내 직장의 삶의 영역, 일터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큐티를 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얻었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이제 올라가실 때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게 됐어요. 근데 원래는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돌아서 갈 만큼 그 땅을 밟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거예요. 낮 12시가 되어서 우물가에 앉으셔서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겠소?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이 말을 걸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자신에게 말을 걸었으니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세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자, 그 다음 구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에게 하나님 선물을 달라고 너는 말했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너는 달라고 오히려 네가 요청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대화의 맥락이 자연스럽지는 않죠. 아니 왜 유대인 남자가 저한테 물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너 알았다면 하나님 선물 달라고 오히려 네가 얘기했을 걸 라는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그것을 요청하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제 이번 주 가운데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선물이 있구나. 하나님의 선물이 있구나. 그리고 그 선물을 예수님께 달라고 요청하면 예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선물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깨달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로 혹독하게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백성 가운데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여호와 삼마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 인생 이제 끝났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됐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상황 속에서 내 인생에 다시 소망이 없어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요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 포로된 삶에서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실 것이다, 여호와 삼마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 삼마의 이 놀라운 은혜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 흘러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은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 임마누엘이 누구의 이름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 번 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라.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로 계속 흘러져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삼마의 놀라운 선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여기에서 멈췄는가? 그렇지 않아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 계신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것인데 그분이 함께 하시면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 보혜사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 보혜사라는 말의 원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인데요, 파라는 옆에라는 의미예요. 클레토스는 부르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 옆에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삼마의 선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놀라운 선물로 이어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우리 옆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길을 걷다가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크게 넘어졌어요. 보니까 무릎이 너무 심하게 까질 정도로 정말 크게 이 아이가 넘어진 거예요. 아이가 엉엉하고 웁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 걸을 것 같아요. 나 너무 아파요. 이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아픔을 표현하면서 아이가 너무 크게 울고 있을 때 이 아이의 부모님이 데려와서 이 아이를 가까스로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됐고 또 얼마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자리를 돌아오게 됐는데, 아까 분명히 그렇게 저 이제는 못 걸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라고 말했던 이 아이가 무릎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고 그 앞 놀이터에서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못 걸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이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 치료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그 아픔을 딛고 나서 놀이터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돼요. 그 고난을 겪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난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못 일어서겠어. 걸을 수 없어. 나는 여기서 끝인 것 같아. 좌절과 절망의 그 모든 것이 엄습하여서 내 삶을 짓누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약 발라주시고 붕대로 감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나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라고 말했던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거기에 있을 거야. 내가 너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회복의 삶으로 인도해 줄 거야. 그렇게 약속을 선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와 주셨고 또 보혜사 성령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치 내가 고아가 된 것처럼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의 감정을 느낀 적이 있죠. 아무도 내 주위에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의 이 힘든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사랑 여러분, 요청하세요. 예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 선물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내 옆에 항상 동행해 주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삼마의 이 귀한 신앙 고백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요청하는 거예요. 매 순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의 여정에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내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매 순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예수님께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저와 이 시간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오늘 저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또 기도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번 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고와 같이 고와 너희를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여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이 놀란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의 가정이 여호와 삼마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의 관계의 영역에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직장에, 친구와의 관계 속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인생에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여인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시며 깜짝 놀라 반응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내게 하나님 선물을 달라고 말했을 것이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선물을 요청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목마릅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해결돼야 될지 모를 만큼 얽힌 실타래와 같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붙잡혀가 그 이방의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 같이 도저히 희망이 빗줄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철저한 암흑 속에 갇혀 있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하여서
생각지도 못한 이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았던 관계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잘해보고 싶었지만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미래 앞에서, 주님,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예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물의 선포가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과 고통으로 허덕이고 눈물을 흘리는 모든 자들이 그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깨끗하게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렸던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됐던 자들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시작되었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여호와 삼마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